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25의 시간으로 주님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성령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이 24의 시간에 오직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출발되었는지 주님 정확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마지막 그 구원의 마지막 길이 또 어떤 길인지 주님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주님 말씀 속에서 또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라오스 선교 잘 다녀오신 줄 믿습니다. 네. 복음을 이해하는 것과 복음의 비밀과 우리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주셨습니다. 복음은 간단하다고 말씀하셨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사단은 떠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사단이 떠나가는 것. 참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떠나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문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많은 힘듦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벌거벗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사단의 그 음성 하나에 속는 바람에 이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숨는 일이 생긴 거죠. 벌거벗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 이 삶에 벌거벗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아무것도 필요 없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우리가 준비되어진 것을 먹고 준비되어진 것을 입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취해서 우리는 벌거벗은 것이 필요가 없게 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되어져 버렸어요. 너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 먹으면 걱정하고 못 입으면 걱정하고 그리고 뭐든지 안 되면 또 이게 경제라는 게 또 없으면 이게 문제가 되어지고 이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방황합니까? 얼마나 힘들고 말도 못하게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너무 엄청난 이야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사단이 떠나간다라는 것, 우리가 벌거벗었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거죠. 사단이 떠나가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유한이 만났는데요. 유한이가 다른 친구들은 다 학원을 다닌대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안 다닌대요. 그래서
너는 무슨 학원을 다니고 싶어 하니까 영어 학원 다니고 싶대요. 또 무슨 학원 다니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 자녀 학원 다니고 싶대요. 하나님 자녀 학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자녀 학원이라는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딴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우리가 그게 사단이 떠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살아주시는 겁니다. 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 얘기 하셨었어요. 말씀을 읽을수록 너무 달다고 이해가 안 됐었죠. 그래서 그럼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것이 그 뜻인 것 같아요. 내가 내 눈으로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살아내 주시는 것,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사단이 떠나간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거죠. 우리는 말씀을 받고 깊이 묵상이 잘 안 됩니다. 특히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들어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에 너무 오랜 시간 막 집중하고 고민하고 막 괴로워하고 하다 보니까는요. 뭐 그 속에서도 은혜는 있었지만 저한테는 큰 막 눌리는 짐이었거든요. 근데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살아주시면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또 깨닫고 나면서 또 자유가 또 있었지만 사단이 떠나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건 거죠. 사단이 나를 어떻게 지금 통치하려고 다가오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어떻게 떠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계속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끌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사단입니다. 이 사단을 우리가 분별이 돼야 돼요. 사단을 알려면 분별이 돼야 됩니다. 어제 우리 이렇게 했지만 분별이 돼야 되는데 사단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는 뱀의 형상을 뒤집어 썼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뱀의 형상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 뱀의 형상을 뒤집어 쓰고 있고 또 그것은 또 죄를 뒤집어 썼다는 건 거죠. 그러면 이 사단의 일은 이런 모습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 인간의 허망함을 보게 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간구할 수 있는 애통함과 그 갈망함으로 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무찔러야 될 존재, 우리한테서 모든 다 떠나가야 될 존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다 떠나가야 할 존재지만 이 존재가 우리에게 왜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는 도구라는 건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아는 일에 우리가 이끌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느냐,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느냐,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느냐,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저를 봤습니다. 저를 볼 때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저에겐 지식으로 있는 건 거예요. 나에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다가와 있느냐 하면
성령 충만할 때는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지만 그냥 보통 때는요 저에게 지식으로 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와야 됩니다. 힘으로 와야 됩니다. 생명으로 오는 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날마다 지금도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의 생각 속에 그냥 사단의 생각을 무차별 집어넣는 건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냥 쉴 틈 없이 공격합니다.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공격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벗은 것이 문제라고 계속 속입니다. 전 100% 속고 살았습니다. 먹을 게 없는 것이 문제죠. 당연하죠. 이건 누가 물어봐도 누가 대답을 해도 먹는 것이 없는 건 문제잖아요. 입어야 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문제가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거죠. 그래서 이 무차별적인 이 사단의 이 생각이 우리 무엇을 통해서 오고 있는지 들여다보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키입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진짜 문제는 보이는 것에 있지 않죠. 성령으로 인도받느냐 받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존재를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사단을 분별해야 되고 성령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살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내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분별해 나가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이 먼저 앞서죠. 그럼 그 생각 속에서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이것이 분별돼야 된다는 건 거죠. 이거는 오늘도 우리에게 숙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고요. 그럼 복음의 비밀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나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성령의 역사하심 속으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사람, 또 성령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가 아니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랑이 어쩌면 목적일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안 행복했거든요. 행복이 뭔지를 정말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행복이라는 거를 진짜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친구랑 같이 있을 때, 그리고 노래 부를 때, 그냥 이 정도거든요. 근데 행복하게 사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어요. 근데 그 평범한 목표가 가장 어려운 거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진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해 먼저 출발해야 될 것 같아서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기도한 게, 그러면 용서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용서하면 사랑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게 나일 뿐만이 아니라 쉽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 말 쉽죠. 성령을 따라 생각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 깊이 들어가서 성령이 분별되어지고 사단이 분별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잘 모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간다라는 건 이게 제 한 주간의 좀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굉장히 묵상해봤지만 어렵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집중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언약은 베리트입니다. 쪼개다, 나눈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죄와 의를 나누고 사단과 성령을 나누고 사단과 나를 나누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가르셔서 심판을 가르셔서 우리가 그 심판을 통과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고루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 위해서는 선악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 우리는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먹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사단이 이 지혜로운 뱀에 들어가서 속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선악과가 우리에게도 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건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하나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통과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요. 율법을 먹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는 먹느냐 안 먹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주신 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기 위한 도구로 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나무를 오늘도 먹어요.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 옆에서 늘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죄가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죄의 애통함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죄의 애통함 속에서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애통함이 갈급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잖아요.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죄를 가까이 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구할 성령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라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죄를 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선악과를 오늘도 먹어야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또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죄는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요. 근데 나는 늘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고 이 죄랑은 가까워지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왜 죄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받아야 될까라는 부분을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꼭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에서는 그래서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말씀이 우리를 먹어주셔야 되는 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저절로 나겠습니까? 안 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진짜 연약합니다. 이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는요 착각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벗어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충격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데 이 충격으로 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죄 속에서 이 죄가 보여질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나에게 힘이 돼야 되겠죠. 근데 늘 평안만 먹고 살아서는 이 성령의 이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이 성령이 나에게 충만함이 잘 없어져요. 제 경험한 거거든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진짜 두말 하면 서러울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기 전에 기억나는 게 찬양 성가대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눈물을 안 흘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눈물 안 흘리게 해주면 안 되냐 기도할 정도로. 그러니까 눈물을 그냥 바로 가져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기도했어요. 이제 그냥 달라고. 없으니까 삭막한 거 있죠. 그래서 그냥 주셔도 되겠다고.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위로를 받았고 늘 위로가 나에게 힘이 되었고 늘 그 위로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었죠. 와서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저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원한 수박이 있어요. 냉장고에 넣었던 시원한 수박. 근데 그걸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야, 이거 언젠가는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이걸 먹으면 된다라는 것. 이 시원한 수박을 보기만 해도 위로받고 보기만 해도 평안하고 모든 문제 속에서 힘들어서 나는 죽어가고 있지만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주내교를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변한 거는 이 수박을 썰 수 있는 도구, 성령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 거죠. 십자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건 거예요. 그리고 요걸 썰으면 빨간 너무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에너지가 되는 그 수박 알맹이가 있다는 거를 보게 된 건 거예요. 먹게 되는 건 거예요. 그걸 제가 경험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저는 너무나 성령 충만했고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좋았고 이 수박을 갖게 되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컸지만 이거를 먹을 수 있다라는 그 은혜가 저는 나의 죄를 범으로 인해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건 거죠. 죄는 우리 옆에 내 속에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없길 원한다는 거는 없길 원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니까. 근데 이게 사단의 통로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게 떠나가길 우리는 구하게 됩니다. 근데 회개라는 그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 죄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로마서 6장 11장에 죄에 대해서는 우린 죽었습니다. 그걸 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한 거였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우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다. 이 죄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진짜 힘들 때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 속에 머물러 있지만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었습니다. 사실은 이 죄에 대해서 남아있는 자는 우리 자아입니다. 우리 혼입니다. 혼. 우리의 영은 죄에 대하여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죄를 이기는 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죄를 이기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플랫폼을 감당하는 것과 안테나, 세 단어, 이 세 단어가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요. 망대는요, 높이 세워져서 적군이 오는 걸 미리 보고 우리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적을 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우리가 끼어 있어야 되겠고, 성령과 사단이 먼저 분별이 되어져야 되겠고, 분별이 되어져야지 적군이 어디서 찾아오는지를 알게 되어지죠. 전도 이전에 우리가 먼저 전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망대를 세운다라는 것이 우리 자녀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후대, 우리 교회에 살리는 겁니다. 전도 이전에 내가 먼저 전도되어지는 것이 개인의 망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개인의 망대가 어디를 지키겠습니까? 현장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 현장의 망대가 237 다문화 후대를 살리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선교의 망대까지 세우게 됩니다. 이후로에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한 또 말씀이 기대되어지는데요. 우리 라오스 우리 선교 다녀오셨습니다. 빨리 그 다녀오신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는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망대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나에게 세계 복음화를 허락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이루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도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이전에 전도가 되어져서 전도되어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데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를 바꾸는 것, 그래서 이게 한 발짝 더 나아가면은요, 나를 바꾸는 것이지만 나를 어떻게 바꾸느냐,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내 죄는 사단은 떠나가고 그 자리에 성령이 채워지는 그것으로 우리가 새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되어지는 건 거예요. 우리 있는 이것에서 고쳐서 써지는 게 아니라 우리 것은 그냥 다 없고 그냥 새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창조되어지는 것은 나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따라갈 때에 그때에 우리가 새 창조되어지는 거고 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진 것이 아니라 내가 부끄러움이 어디에서 있었는지를 확인하여질 때 그때 점점 새 창조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기 목적이 보여요. 목적이 보이는데 저 목적에 갔느냐 안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어디냐가 중요한 건 거죠. 바라보고 있으면 그거는 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중에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한 발짝 간 사람이든 10발짝 간 사람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발짝 들여놨다면 그것은 새 창조를 향하여 벌써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봐주시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또 오늘 우리 하루 중에서도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어디 있는지 보고 내가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렇게 가게 되어진다면 오늘 24시도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 말씀이 우리를 살아주시는 강건함을 약속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통해서 망대로 세우시고 플랫폼으로 세우시고 저 하나님의 보좌로 연결되어지는 그 안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죄가 애통하고 죄가 너무나 싫지만 그 죄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통로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통로가 되어지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 죄가 보여짐으로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찾아가는 그 시간들로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라오스 선교 다녀온 아버지 하나님, 이 일 중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라오스를 또 십자가로 정복하고 오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또 우리 이 교회에 이 땅에 또 망대를 높이 세워서 이 조천 지역을 살리고 동쪽 지역을 살리고 제주도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그 교회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